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잡혀있는 포로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 돌아오지는 않지만 고국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나라 없는 서름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교차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언젠간 고국으로 가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죠. 그들이 고국 땅을 돌아올 때 그들의 결심은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물어진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제사장들도 분주하게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70년 동안에 황폐했던 땅을 일구면서 이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세우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예전처럼 회복이 되었고, 또 그들이 머나먼 옛날 이야기지만, 7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일상이 시작되는, 제사와 일상이 반복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덧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간 것이죠. 과연 그들이 고국 땅을 돌아오면서 굳게 마음을 먹었던 결심 어떻게 됐을까? 100년이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또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결심을 또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쩔 수 없나 봐요. 굳은 결심은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앞에서 그들의 그 의지들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일상의 새로움이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100년을 지나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매일 또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쉽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또 신앙 생활도 이제는 종교 생활로 형식화되어 버리고 또 내면보다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정말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 먼저 봐요. 외모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마음 중심을 세우는 것보다 뭐예요? 외적인 것에 치장하는 거. 하나님이 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자기를 잘 보려고 하는 거지. 천상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보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변질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 땅을 찾아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70년 동안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감격이었고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했겠죠. 그런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표현이 된 거죠.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또 드리는 제물마저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결함이 맞는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부정한 제물들을 용납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각종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 제사장들이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직분을 잘 지키려고 했더라면 신앙의 변질은 조금이나마 아마 늦춰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도 어려운 것은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다면 이미 신앙의 오염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뭐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뭐 흠 있는 거라도 그냥 에이 드리기만 하면 되지 뭐 막 이렇게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서부터 이 변질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예배만 변질되었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볼까요? 과연 어디까지? 자,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여기에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합당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생활은요, 직접 눈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육체는 삶의 활력을 잃고 생활은 무질서하며 인생은 점점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와 생활은 별도가 아니에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은 예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버지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에겐 한 아버지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아버지가 여럿이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아버지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 성결이 뭡니까? 거룩한 삶. 같은 의미죠.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서도 가장 곡창지대라고 하는 삼각지에 보내요. 이게 고센 땅이죠. 나일강의 하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를 보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를 보면 꼭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지도가 그래서 그런 거지. 워낙 지구가 동글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단면으로 보니까 위에가 높은 줄 알죠. 근데 거꾸로예요. 나일강은 밑에서 우리가 단면으로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지중해로 들어가죠. 이 나일강과 지중해가 그 연접한 이렇게 닿는 거기를 삼각지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땅이 그죠. 옥토라고 할 만큼 기름지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430년을 삽니다.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그러니 그죠? 먹을 거 걱정 없이 따뜻하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자녀들을 쑥쑥 낳는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고작 70명이 내려갔었는데 430년이 지나니까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인구로 폭발적으로 인구 증가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이제 인구 200만 정도 되면 이제 한 나라로서 그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시내 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건국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기서 세워요.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나라로서의 체계를 이루는 그 건국 의식이 시작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에 여러 나라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내게 속했다는 거.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를 내가, 그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은 뭡니까? 중간에, 그죠? 중간에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 한 나라의 청사진이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 중에 내가 특별히 너희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게 제사장 노릇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라. 그러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주름살이 있이 예수 믿으면 여전히 주름살은 있어요. 그죠? 키가 보통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키가 더 커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외모의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삶을 대하는 게 달라요. 삶이. 교회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을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미를 담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또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뭐 경제가, 그죠? 가정 경제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뭐가 달라졌느냐? 삶에 대한 방향과 생각과 목적과 의미가 달라져. 네. 너무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윤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드셨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요. 그래서 윤리적인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말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에게 못된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아이들이라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안 시켜도 압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하셨고요. 이건 그냥 좀 어려운 말로는 생득이라고 하는데, 생득. 그냥 아예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습득된다는 표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 근데 이것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사람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을 들으면서 이게 막 바뀌어가요. 그냥 눈치껏 해에서부터 볼 때만 그렇고 안 보일 때 자꾸 사람들이 학습을 그렇게 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윤리를 잘 안 지켜. 여러분은 횡단보도를 어떻게 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지키려고 해요. 그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최소한 저는 한 95%는 지키는 것 같아요. 법을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 윤리예요. 다른 사람 다 횡단보도를 이렇게 어기고 눈치 보면서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다른 백성. 그래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뭘 달라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지. 똑같아서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남은 백성들도 어떻게 삶을 살았겠어요? 이미 예배가 오염돼 버렸으니 그들의 삶도 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이 뭐예요? 그것이 거짓입니다. 거짓.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거짓이라는 말이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진 않았지만 만들진 않았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할 때는 반드시 이 구절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는,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요? 이 세상이 거짓 천지예요. 이 세상이 거짓이 아니면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적당히 눈 감아줘야 되고, 그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누가 참말하면 그를 끄집어내죠. 입을 막는 거죠. 왜? 눈치 없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이에요.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장입니다.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고 굉장히 힘들어요.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정직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아예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들에게 거짓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망하잖아요. 정치인들 실망하고 권세자분들 실망하죠. 왜요? 그 사람들은 버젓이 거짓말해도 거짓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잘 몰랐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다 뭡니까? 거짓 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참 놀라운 그 별명을, 호칭을 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참 우리도 그런 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가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다윗처럼 그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이렇게 그죠? 강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 부하를 죽음에 내는 살인자예요. 근데 저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품었던 적이 있었지만 죽인 적이 없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턱없이 낮죠? 제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찾아낸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해. 그냥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의지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지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정직이에요. 정직. 사람이 곤란할 때 정직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고 하물며 부하마저 죽게 만들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히 다윗은요 정직해. 맞습니다. 내가 죽일 죄입니다. 변명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정직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뭐 우리가 죄 안 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정직이에요. 제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51편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친절하셨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유독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꼭 그저 말에 불을 담는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에서부터.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선자입니다. 위선은 정직을 가장한 모습이에요. 그게 위선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늘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 탄식, 혹시 그렇게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탄식하는 생활은 뭐예요? 거짓으로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도 하고.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울음과 탄식도 거짓된 삶 앞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위선이에요. 위선은 악한 거죠. 차라리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악을 행하면 악한 사람이지만 위선은 뭐예요? 정직한 것처럼 보이면서 그걸 위장하는 사람이니까 상습범이죠. 우리도 거짓 그죠 할 때가 있죠. 왜 없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찔리십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기도할 찬스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 기도하시고 감사가 될 때 이건 따로 시간이 필요 없어요. 늦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상습범은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예요? 해결하셔야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벌려졌지만 그들은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거짓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변질은 그죠?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함께 볼까요? 15절.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시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15절은 말라기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과연 이 그가 누군가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담이 아닌가, 또 이스라엘, 때로는 제 영어 성경에는 그 육체와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프레시 앤드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우리 한글 번역도 이 하나님인 것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저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여자를 2명 만들어도 되고 3명 만들어도 되는데 하와 한 명만 만들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일부 일처제의 근거가 되는 거죠. 2명 만들었으면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셨고 그것이 최초의 결혼 제도가 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을까?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이라는 말은 거룩한 자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목적도 거룩이고요. 결혼 제도를 만든 목적도 거룩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한, 경건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이 거룩한 성결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맺어져서 하나가 되게 있죠. 하나. 그 하나의 목적도 뭐냐면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14살 정도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여자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데려온 아내를 학대하는 일이 생기고 또 내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세운 그 혼인 계약이 깨져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죠. 요즘은 더러 아내가 남편을 때린다는 해괴한 소리도 들리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맞고 자란 아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남편들을 이제 때리는 거죠. 거꾸로 되는 거죠. 일명 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이 학대하는 것, 부부 사이의 가정 폭력 그리고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이미 변질이 시작되니까 뭐예요? 사회생활이 이렇게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굳게 세워졌던 이 뚝이 조금씩 이게 무너지자 결국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불성실해지자 그의 삶도 엉망이 되고 가정생활도 무너지게 되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그죠? 사회와 가정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그 요절처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살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멀리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행복했던 순간은 먼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그 일의 연속이었어요.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이 바라던 행복이 찾아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일명 고생 찌질이만 하고 고생만 냅다는 거예요.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멀어지는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행복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평강과 행복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점차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그냥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위대한 일을 원해요. 특별한 일을 원하고요. 원대한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능력이나 스펙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세상은 자기를 의지하며 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정신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제사장이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라.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를 단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지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라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